자막이랑 좀 안 나와서 불편함이 좀 있으실 텐데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잘 말을 안 듣고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오늘 같은 또 일도 있으니까 성경 찬송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상황을 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1,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친절하게 자막도 다 띄워주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다 찬송가 헤어지도록 우리가 다 외워서 안 보는 거지 자막이 준비돼서 보고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제 어떤 이런 멀티미디어 기기에 의존되고 핸드폰 우리 전화번호 다 기억 못하는 것처럼 자기 번호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의존되다 보면 이런 응급 상황에 잘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자막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준비하거나 그림 자료를 보여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옛날 방식대로 말씀 자체에 집중하셔서 귀를 더 쫑긋 세우셔서 함께 말씀 속으로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참혹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 아브라함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장면,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어떤 주도권과 이런 것들이 이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23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것과 오늘 23장의 사라의 죽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과 이번 이 사건 사이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갑자기 사라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사라가 심각하게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병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아브라함이 남편이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그 약속의 귀한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실을 듣고 큰 마음의 상처가 또 상심이 들었다가 마음의 병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권사님들 127세까지 살라 그러면 아멘 하실 분도 있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싫다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지금으로 치면 127세 아주 장수 중에 초장수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는 약 한 38년 정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에 비하면 조금 일찍 생을 마감한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이 굉장히 마음에 병이 들게 하였거나 뭔가 큰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써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라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경험을 했었던 여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혈루증 여인의 인생도 확 변화된 거잖아요. 그 여인이 만약에 이제 소녀 때 생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12년이면 뭐 20대 초중반 됐었을 수도 있겠고요. 중간에 그랬다면 중년의 여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인생의 12년간의 죽음의 시간이 완전히 전환되었는데 사라 이 여인의 인생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5세의 남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65세까지 여인은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 왕도 또 아비멜렉 왕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거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미모였던 것은 그런 것 같은데, 미모는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뭐 아무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본질적으로는 후사를 낳을 수 있어야 여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뭐 단군 할아버지 이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자녀를 못 갖는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인에게 작용을 했을까. 그런데 65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야 귀한 약속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는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히 역전을 경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한 37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숨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90년까지는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뭐 65세의 부름을 받긴 하였지만 90세까지는 초조한 인생을 살았고, 그 이후로 37년간 그저 안식을 누리며 정말 자녀를 둔 여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이 종착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렵긴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의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사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막 비웃었었던 기억도 나고, 또 90세에 자녀를 낳기 전에 이 약한 10 몇 년 전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계획대로 서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사라 인생에 지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참 부끄럽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참 후회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여러분,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기도 하고, 인생을 그렇게 막 살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 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짐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어떻게 나쁘끄럽게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한없이 낙담해 있을 것도 아니고 한없이 좌절한 상태에 있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언젠가 역전시켜 주실 수 있겠다. 그러기에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우리 자녀들 인생, 우리 손주들 인생,
여러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손주, 손녀들 놓고 사라와 같은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손주, 손녀는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신앙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127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변화의 계기. 사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행동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죽은 게 지금 37년, 이삭이 태어나고 37년이니까 이삭이 37, 한국 나이로 치자면 38, 39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삭이 장가를 안 갔어요. 24장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의 혼인 습관이 어땠는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소녀들은 12살, 13살에 시집을 갔고요. 우리 총각들도 18살, 20살 그때쯤 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37까지 장가를 안 갔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늦은 거라고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관에서도 늦는데 4,000년 전 세계관에서 37이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갔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이삭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이냐면 땅을 삽니다. 오늘 땅 사는 얘기가 나오죠. 땅을 사고, 두 번째 한 일이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땅 사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땅값이 아주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투자 가치로서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75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 67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의 땅을 가나안 땅에 마련하지 않고 한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나그네이지 이 땅에 정말 한 평, 반의 반평 땅도 소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 중에서 밭대기 하나를 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나도 곧 죽겠지? 나도 죽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아들은 장가도 안 갔고 후사도 못 받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이 땅 가운데는 내가 땅 한 평도 내 소유의 땅이 없이 나는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이나 그런 과객처럼 그렇게 이 땅에 떠돌이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사요. 그런데 아내가 우연히 그 헤브론 땅에서 죽은 겁니다. 우연히 헤브론 땅에서 죽어서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발 930m의 높은 고지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읍, 그 헤브론에서 우연히 거기서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근데 사놓고 났더니 그 헤브론이 천혜의 요새임과 동시에 또 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북쪽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에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묻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굴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석회암에 굴을 파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가 이제 딱딱하게 경화되거든요. 물과 산소와 접촉돼서. 그러면 그 입구를 돌로 막아뒀다가 가족 묘로 삼는 겁니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돌을 굴리고 이제 붕대로 감아서 칭칭 감아서 약품 처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그대로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계속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해 두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자기도 여기에 묻혀야 되고 그런 이제 묘지 동굴을 사야 되는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밭대기하고 거기에 딸린 동굴을 나에게 팔아라 라 그랬는데 에브론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그냥 쓰세요. 저 그냥 쓰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냥 부인 저 안에다가 장례하세요. 저 따로 돈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차례나 무릎을 꿇습니다. 두 차례나 고개를 숙여서 간절하게 그 땅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에브론이 그 땅값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저 안에다가 장례를 치르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 계속 두 차례나 이제 몸을 굽혀서 요청을 하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주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 400세겔이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밭 한 떼기의 거래 가격이 많이 쳐줘서 은 20세겔인데,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고 또 써서 100세겔 줬다고 해도 바가지인 거예요. 은 400세겔을 달라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은 400세겔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쓰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하겠어요? 어떤 결정하겠어요? 강권사님 어떤 결정하겠어요? 그냥 써야죠. 그게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그렇게 결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축구 구단들이 선수들을 사고 팔아요. 선수가 물건도 아닌데 왜 사고 파냐 하겠지만, 영국에서 축구가 시작됐는데 영국의 축구 선수들은 다 개인 사업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구단끼리 선수를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런데 정말 귀한 선수가 있잖아요. 정말 귀한 선수가 있으면 몸값을 말도 안 되게 붙여놔요. 1,000억 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엄두를 못 내고 못 사도록 만들어 놓은, 분명 가격은 책정해 놓는데 너무 비싸게 붙여놔가지고 못 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헷 사람들의 계획은 말도 안 되는 값을 붙여놓고, 당신은 떠돌이니까 우리 지역에 주저앉을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안장시키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당신 가면 우리가 그 시체 처리하고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냥 당신 아내 여기다 묻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무서운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고령의 나이에 몸을 2번이나 굽혀서 제발 땅을 팔아달라 요청을 하고, 은 400세겔이란 말에 깎지를 않습니다. 전혀 깎지를 않고 대꾸를 하지 않고 은 400세겔 주고 그 땅과 밭대기를 사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엉겁결에 거래가 성사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중요한 내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지냈나?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 넓은 가나안 땅 다 받았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땅 한 떼기 안 사고 그냥 이러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산 땅이 헤브론 산지의 그 밭대기와 붙어있는 동굴이었는데 여기에 누가 안장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장이 되고요, 이삭과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가 안장이 되고 손주 야곱과 레아가 안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족장 3명과 배우자가 다 헤브론에 안장이 되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된 다윗이 7년 반을 헤브론의 왕으로 통치, 유다 지파를 헤브론 땅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유다 백성, 지금 이 유다인들이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대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입니다. 자기들의 뿌리, 조상, 원천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영적인 땅을 산 거예요. 그냥 땅을 산 게 아니라 아주 영적인 땅을 산 거예요. 우리 박태봉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김지정 장로님이 이 땅 살 때 아주 영적인 땅을 산 거예요. 이 땅을 그 당시에 더 많이 주고 사셨는지 싸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매매를 하신 거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되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은 400세겔 웃으면서 은 400세겔인데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고 아브라함은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 주고 덥석 밭대기 하나를 사고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토대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 성전산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부터 30km 북쪽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이 이제 나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산, 영적인 도시가 되게 되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으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각성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반자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에브론의 밭을 사라. 걔가 400 달라고 할 텐데 토 달지 말고 그냥 줘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십니다. 이 모든 건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인간은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림과 무슨 색을 어떻게 언제 칠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해달라 그래요.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바로 구해야 바로 응답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면 사람은
세부적인 그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그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일이고, 서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자 또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과소비를 했어요. 그죠? 시세보다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지금 밭대기와 굴 하나를 샀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고백한 대로 이것은 과소비한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인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후회함이나 낭비의식이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청춘을 교회에서 다 바쳤어 이렇게 한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나이트도 다니고 클럽도 다니고 재밌고 즐거운 거 다 있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뭐 하느라 나는 청춘을 교회에서 다 잃어버렸어.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한 선택을 잘 보십시오. 은 400세겔이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매매를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영적인 땅을 매입한 것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시간 낭비같이 보입니까? 그죠? 그 시간 쪼개가지고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거래처라도 하나 더 뚫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은 400세겔의 가치를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도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저렴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좀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조용한 시공간도 마련하고 말씀 묵상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하고 또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투자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은혜들을 또 누리게 되는데 처음 우리 첫 번째 사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계획으로 아무리 잘해보려고 용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오는 중요한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했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병에 걸렸다 회복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넣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유미가 반주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제가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좀 구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좀 들어보시고 또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라는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실패자와 패배자의 삶을 오랜 기간 65년이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기적적으로 기적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다가 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 맞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을 고집하느라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는 않는지, 우리 사라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을 텐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사라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사라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 믿고 온전하고 새롭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처음부터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졌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혜를 추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뜻을 고집하느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은 없는지 사라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주님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삶이 아름답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또 아브라함은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일에 정말 과소비와 같은 물질을 그냥 힘차게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은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땅 한떼기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영적인 과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꼭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또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지내며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영적인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환점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해야 될 때가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곳에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좋아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될 것만 같았는데 섣부른 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국과 같은 나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몇만 명씩 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처한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고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와중에 사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 진로의 결정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투병 중인 여러 환우들과 가정에서 회복 중인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목장원들 생각하시며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관적으로 보이던 이 코로나 문제가 또다시 어려움 가운데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좋지 않게 보여도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인생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기 쉽고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주님 죄악 가운데 주님 늘 위험 가운데 처해 있으나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험 가운데 있는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주님께서 다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대로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의 영적인 것에 투자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